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0쪽 가량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르되 성전을 짓고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함께 읽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비가 예보된 대로 비가 왔고 오고 있고, 그리고 오늘까지 오고 내일도 더러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에 너무 이 꽃이 아깝고 비가 오면 곧 떨어질 것 같아서 우리 은사모 부친 모친들 모시고 잠깐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보된 대로 오늘 이 비가 오고 내일까지 오면 1년 내내 피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갓 피어났던 너무 아름다웠던 벚꽃도 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년 내내 피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피었고 최소한 일주일 정도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줄 것이었던 이 벚꽃이 뜻하지 않은 비에 너무 일찍 지게 됩니다. 아마 그 벚꽃하고 우리 이 실내에 피어난 꽃들이 서로 이야기를 한다면 평소에는 벚꽃이 훨씬 더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아름답고 화려한 꽃을 공간에 제한되어 있지 않고 심겨져 있는 들에서 바람을 맞으며 햇빛을 받으며 그렇게 잘 자랐을 텐데, 그만 잠깐 지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실내에 있는 이 꽃은 많은 사람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랬을 텐데, 이번에는 저 꽃이 오히려 오래가고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시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 아마도 고생하는 그 마음이, 그 시간이 대부분이 뭐 때문에 우리가 고생스러울까 하면 우리의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주어진 환경이 고생스럽고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고생스럽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런 형편과 처지에서 고생하게 되는 건 우리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내 마음이 자꾸만 우리를 고생을 하게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오르셨는데 34절에 보니까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 쓸개탄 포도주를 먹는 것은 이 마음의 육체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거든요.
육체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편인데 주님께서 그 고통을 덜게 하시는 슬깃한 포도주를 마시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잠깐 맛만 보시고는 마시고자 하지 않으신 거죠. 저 같으면 마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고통이 덜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고통에서부터 조금이라도 더 해방을 빨리 받기 원하기 때문에 저 같으면 빨리 더 많이 달라고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마음이고 또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과 고생스러움을 그 온몸으로 먼저 다 해받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잠깐 육체의 고통에서 해방받기 원하시지 않으시고 그것을 그대로 품기 원하셨지만은 우리 많은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많은 사람은 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또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많은 사람이 믿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도 또 그런 눈길로 바라볼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한다면서 너 왜 아직도 그렇게 고생스러운 터널 속에서 여전히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발버둥 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더디 일하시고 넌 아직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라고 우리를 향해서, 아니 때로는 우리의 속사람 마음이 나를 향해서 그런 말을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우리를 향해 그렇게 하죠. 이럴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사흘 만에 성전을 헐고 다시 사흘 만에 짓는다고 그 짧은 시간을 말씀하셔서도 주님은 그렇게 하실 뜻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42절에 보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내가 너를 믿을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당신을 믿겠는가 하면 당신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겠고,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육체 어려운 자를 구원하시고 문둥병자를 구원하시고 안 못 보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먹지를 못해서 허기진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구원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많은 능력으로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지금 십자가에 내려오면 내가 너를 믿겠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잖아요. 내가 빨리 이 고생스러움에서 벗어날 때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네가 하나님을 믿으니 거기에서 하나님이 너를 속히 건져내시고 너를 해방하는 걸 내가 보면 네가 나에게 간증해주고 네가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믿을 수 있겠어. 내가 교회 갈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43절에 더 말씀을 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그래,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겠어?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도 우리 마음이 뒤숭숭하고 우리 마음이 고생스러운 그 마음에 처하는 것이 대개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게 주신 이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이 상황에서 나를 왜 아직도 안 건지십니까? 나를 왜 좀 새로운 환경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까?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처리할 수 없었어? 이 마음이 여전히 생생하게 나에게 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해 보실 때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고요. 그저 그 고생, 고난, 고통의 시간에 당신을 온전히 내어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당신을 구원하시는 길이었고 또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었습니다.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6시간 동안 괴로워하시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친히 인정하시고 또 여기시고 또 그 왕의 권세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어제 신학교에 가서 종일 수업을 들었습니다. 한 분 교수님이 전국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요. 4대강마다 자전거 길이 나 있고 제주도에도 자전거 길이 있고 또 백두대간을 타고 가는 길도 있고 저기 남도에 하동에 영산강, 섬진강에도 자전거 길이 있다고 합니다. 이 교수님이 자전거 타는 걸 얼마나 좋아했는지 여러분 뭐 그랜드 슬램이란 말 있잖아요. 뭐 유명한 세계적인 이 시합이 3가지 뭐 있는데 그 3개를 다 제패를 하면 그랜드 슬램이다 이런 게 있는데 자전거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 전국에 유명하다고 하는 큰 강이나 모든 도로를 다 완주를 하면 그랜드 슬램을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걸 준대요. 야, 대단합니다. 어떻게 도대체 우리 교회의 어떤 청년이 자기도 자전거를 타고 한번 가겠다고 해서 젊은 날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울면서 자전거 버려두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그래서 대단하다고 했더니 그 교수님 하는 말씀이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해서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놔가지고 그 가장 힘들 때 자전거를 탔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서 정말 때로는 또 마음의 욕심을 내가지고 쉬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가야지 하고 갔다가 숙소도 찾지를 못하고 저체온증에 걸릴 뻔하기도 했고 무슨 과수원에 아무 집도 아닌 그런 데 들어가서 몸을 쉬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 고생스러운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즐기면서 즐거워하면서요. 그러나 그 이면에 자기 마음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거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주장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또 감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고생스러움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마음이 참 얼마나 신기하고 또 못되기도 하고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주장하지를 못해서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지 못해서 우리가 사실은 고생하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은 자기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밀양에서 유명한 조폭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갑자기 만나서 이제 잉태를 했는데 그리고 어머니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워낙 또 재력이 있고 또 유명한 분이어서 현재 아버지죠. 아버지를 찾아서 결혼을 하겠느냐 하고 물었더니 또 어머니가 또 워낙 착한 분이고 이미 예수님을 먼저 어머님을 믿고 계신 분이라 자꾸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는데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런데 결혼을 억지로 시켰는데 결혼한 그 다음 날부터 폭행이 시작이 되고 한 30여 년 동안 그렇게 어머니를 못 살게 굴었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 손을 붙잡고 교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마음에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절대 아버지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마치 요나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고 많은 민족들을 학대했던 잔인하게 학대했던 그 민족을 도대체 내가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저 아버지 내가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도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용서할 때까지는 하나님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절대 나 용서 못합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도 50대 중반이 되어서 이 아들이 이제 먼저 예수 믿고 밥상머리에서 아버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막 이렇게 용서도 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는데 그 30년 동안 그 정말 불안당 같은 삶을 살았던 아버지가 급속도로 마음이 녹아내려서 변하고 지금은 학생부를 가르치는 교사로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됐는데 손을 대는 학생부마다 부응을 한다는 거예요. 비결이 뭐냐면 이 아버지는 이렇게 가르친대요. 담배 피우는 거 죄 아니다. 술 먹는 거 죄 아니다. 혹시 여자친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죄 아니다. 그런 거 하고 싶으면 나한테 와. 그리고 담배 사줄게. 뭐 해가지고 하니까 우리랑 좀 맞지 않지만 담배 피우는 애들한테 교회 와서 오라 하고 담배도 막 사주고 막 그런데요. 그러면서 뭘 가르치는가 하면 너 담배 피우는 거 죄 아니야. 술 먹는 거 죄 아니야. 또 이성교제 하는 거 그리고 뭐 죄도 아니야. 더 큰 죄는 뭐냐? 난 미워하고 네 마음으로 하는 그게 더 큰 죄야 하면서 담배를 사주면서 한대요. 차라리 담배 피우면서 날아가는 흰 연기를 보면서 어제 괴로웠던 거 잊어버리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애들이 막 녹아내리는 거죠. 많은 우리같이 그냥 정상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담배 피우지 마, 술 먹지 마 이렇게 할 텐데 그분은 그런 거 죄 아니야. 너 마음으로 미워하는 그게 더 큰 죄야 라고 하니까 그 마음이 자기들이 인정받기도 하면서도 또 올바른 걸 가르치니까 마음이 녹아져 내려서 많은 학생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님의 고백이 뭐냐면 지금 신혼 때 한 번도 신혼을 누리지 못했던 그 신혼을 지금이 신혼 같다는 거예요. 나이가 연세가 벌써 60이 넘었고 환갑이 넘었고 아버지도 칠순이 75세가 된 이 시절에 그러면 젊은 날에 그 누리지 못했던 30년 그 젊은 날 그 아리따고 꽃다웠던 시절 그때 누려야 됐던 신혼 그게 지금 너무 후회스러울까요? 네, 돌아보면 그렇기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압니다. 고생스러웠던 시간이 얼마나 오래 되었든지 간에 지금 신혼일 때는 30년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런 고백을 우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환갑도 지난 그 연세에 신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아마 그 아버지도 30년 동안 자기 왈폐의 기질을 다스리지 못해서 고생했을 겁니다. 30년 동안 그 마음을 어떻게 벗어나지 못해서 계속 그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가 주님께로 돌아왔고 그 30년 세월 그 어머니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그 고생스러운 시간을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신혼 같은 삶을 축복을 받게 되었고 그 아들은 지금 선교사로 지금 저와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고요. 간증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고생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기도하는 게 뭡니까? 빨리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빨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믿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조롱했던 사람의 마음이었고 또 우리를 보면서 안 믿겠다고 버티는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는 마음이고 또 우리 스스로도 마음에 고생하면서 고생스러울 때 내가 나를 향해서 외치는 마음이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예외하고 주님 믿고 구원받았고 간구하고 있는데 왜 나를 아직도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저 가정은 안 그런데 저 지체는 안 그런데 나의 원함은 여전히 이렇게 목이 말라 있고 광야 같은 이 문제를 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갑자기 그 손흥민 선수하고 김연아 선수에 대한 기사가 났어요. 무슨 기사냐니까 모든 선수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선수들은 경기장에 났을 때 이런 기도를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오늘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월드 클래스인 김연아 선수하고 손흥민 선수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법이 없대요.
뭘 위해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자기가 펼칠 연기나 자기가 펼칠 경기장에 행할 축구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도하는 게 유일한 기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한대요. 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아직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고통을 반감시켜줄 쓸개탄 포도주를 입에 대었지만 주님 마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밑에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셨던 그 행적으로 그분이 가셨던 권능으로 금방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었어도 주님 그렇게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 빨리 내가 드렸던 모든 예배와 섬김이 시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지라도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고생하는 것이 주님이 나를 빨리 이 문제로부터 건져내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만 바라고 서 있는 내 마음 때문에 내가 고생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한번 글쎄요. 지금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이니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기도의 마음이나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고백을 조금 바꿔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주님이 지금도 달려 계신 그 십자가 오늘 여기 달려 계시면서 아무것도 반감시키지 않으시고 온전히 그것을 받으신 그 자체가 주님의 구원이기도 했고 우리의 구원이기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묶여있는 이 사슬 가운데 내가 그대로 온전히 놓여있고 그 자리에 처하는 것 자체가 나를 위한 구원이 되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바로 그 안에서부터 마침내 우리 마음이 간절히 원했던 그러나 하나님의 그 때가 열릴 때까지 그때라야 나를 온전케 하실 그날을 생각하면서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나를 가두어 두신 나를 얽매이게 해두신 이 문제 이 어려움 가운데 나의 몸과 마음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힘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 순간 이 자리에 처하게 하신 이 때를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내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속히 임해야 구원이 아니라 주님의 언약의 때, 약속의 때 이미 주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내 마음 때문에 겪는 이런 고생 자체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바로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인 줄 고백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예배하면서 오늘 세 번째 날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 것입니다. 우리의 고생은 주어진 환경 때문이기보다는 내 마음 때문이다. 그리고 특별히 내가 빨리 여기서 벗어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 속에 온전히 머물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마음을 역사하시도록 내 마음을 때로는 광야 가운데 뒹굴게 하실지라도 바로 이 순간이 나의 구원이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된다는 그 믿음 가운데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